사이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전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한 1년쯤 목회를 하다가 이사를 가게 생겼다는 거죠. 이사를 가면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뭐 못 보던 이렇게 함이 하나 있어서 이게 뭐냐고 살짝 열어보려 했더니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절대 이걸 열어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그래서 안 열어봤는데 목회를 한 20년 한 다음에 또 이사를 하게 돼서 보니까 그 함이 또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열어보지 말라고 했지만 뭐 20년 지났는데 열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열어봤더니 돈 200만 원하고 계란 3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고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몇 번을 망설이다가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설교할 때 졸리게 설교해서 내가 졸 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거기다 넣었다고. 그러니까 3번밖에 안 졸았잖아요. 얼마나 설교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묻지 말아 했어야 되는데 200만 원은 뭐냐 그랬더니 계란 판 돈이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걸 안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네, 오후 예배 되면 아무 졸리고 그렇죠. 다 졸릴 수 있어요. 뭐 졸리면 좀 졸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심간이 편한 사람이나 조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막 그러면 아무리 졸으라 그래도 정신만 번쩍번쩍 들고 안 졸려요. 그러니까 졸릴 거들랑 너무 애써서 막 순교하는 정신으로 막 정신 차리려고 하지 마시고, 졸리면 뭐 일어나서 물도 한 잔 마시고 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 주신대더라. 그리고 졸긴 주무시되 막 안 졸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코만 알면 고르면 됐죠. 코만 알면 됐죠.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광고를 미리 해야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 광고를. 오늘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5시에 장로님들 당회 모임이 있으니까 교회를 일단 5시에 모이시면 함께 이렇게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질문지가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중보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1번 나의 신앙생활과 친숙하게 느껴진다. 2번 몇 번 들어보았지만 별로 친숙한 단어는 아니다. 3번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여겨진다. 1번이면 10점을 주는 거고요. 2번이면 5점을 주는 거고 3번이면 3점을 주면 되는 거예요. 1번 나의 신앙생활과 친숙하게 느껴진다. 2번 거의 들어본 적이 없지만 몇 번 들어봤지만 별로 친숙한 단어가 아니다. 3번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제가 5개를 물어볼 건데요. 두 번째,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우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번 그 사람이 당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한다. 2번 위로의 말을 해주거나 조금의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한다. 3번 불쌍하다고 여겨지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수 있죠. 또 한번 세 번째, 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1번 매일 빠지지 않고 10분 이상 기도한다. 2번 일주일에 2-3번 생각날 때만 기도한다. 3번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 네 번째, 남을 위해서 특별히 기간을 작정하거나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1번 적어도 2, 3번은 2-3번 이상 한 적이 있다. 2번 딱 한 번 해봤다. 3번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갖거나 시도해 본 적이 없다. 마지막 5번째, 중보기도 모임이나 훈련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1번 정기적으로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2번 교회에서 교역자를 통해 훈련받은 적이 있다. 3번 들어보거나 참여해 본 적이 전혀 없다. 5개 문항을 말씀드렸는데 대략 25점 이상이면 내가 그래도 중보기도하는 그런 은사가 내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뭐 25점 미만으로 그건 나하고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한번 저랑 성경을 열어보면서 왜 제가 중보기도를 하자고 하고 교회 주보에도 왜 중보기도 제목을 넣고 수요일마다 중보기도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지난 1년간 중보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실패했는데 이 교육을 왜 다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말씀을 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 구약성경 13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이 넘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래서 3절 말씀에 백성이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더니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금고리를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그 앞에 절하를 하고 펄쩍펄쩍 뛰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 가장 진노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 가장 진노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든지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기분 나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지호가 있고 아버지의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호가 아버지를 높인다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높임이 아니라 아버지를 낮춰서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아버지가 이 위에 있으면 아버지는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권위와 존엄함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선 세상에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금송아지에다가 만들어서 비교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진멸, 싹 쓸어서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때 힘쓰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쓰알라.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의 구약 성경 당시에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알아가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는 일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해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데 또 하나님께 크게 예배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건데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섬기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목사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다. 어디 목사를 하나님께 비교를 합니까? 목사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따르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목사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하고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방법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다. 나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고마워. 내가 영어만 쓰면 우리 응원이가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좋아서 자꾸 쓰고 돼 있어요. 우리 응원 집사가 어제 와서 나한테 그랬어요. 토요일 날 와서 목사님 제가 우리 아버지보다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 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진노하셨어요. 이 백성 멸하겠다. 그때 누가 나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나온 거예요. 32장의 7절 말씀부터가 모세가 하나님께 간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광야 길을 가게 하셨는데 온 천하 만민들이 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뭐가 되십니까? 라고 모세가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세요.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끝나질 않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할 때에 13절 말씀을 가지고 항변해요. 13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새벽마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면 하나님도 꼼짝을 못하세요. 그럼 약속하신 거니까요. 4일 전인가 새벽에 제가 우리 아들 비유를 좀 들었어요. 권총을 조립을 했는데 권총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쳤어야 되는데 한번 홀랑 뜯었어요. 뜯는 건 쉬운데 조립이 어렵더라고요. 애들이 격발되는 권총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저는 또 이 성격이 이렇게 급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라 한 30-40분을 쭈물럭거리다가 안 돼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야, 아빠가 좋은 걸로 큰 장총으로 사줄게 그랬어요. 그런 지가 이제 11년 지났어요. 지금은 그놈이 총이 필요가 없는 나이죠. 총이 필요가 없는 나이인데도 지가 뭐 잘못하면 꼭 나한테 그래요. 아빠는 그때 총 사준다 그래놓고서 그것도 안 사주고서 그러시냐고. 아이, 그게 참말로 지금도 제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총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군대 가면 너 총 줄 거요. 그러고 하죠. 우리 아들 녀석이 그놈이 아주 애비를 당황하게 할 때가 있어요. 6살 때인가 7살 때에 우리 그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이놈이 인사를 이렇게 막 90도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야, 목사님 아들이라 다르다. 어쩜 이렇게 인사를 잘하냐. 그랬더니 이놈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 밥도 안 주고 집에도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나를 보면서 아니 세상에 애를 데리다 앵벌이 시키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놈한테 뒤통수를 몇 번 맞았는데 그런 거예요. 어쨌든 뭐 지금도 그냥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그때 권총 이래버리면 이제 꼼짝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소금, 언약의 피 이게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언약의 피 아닙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이걸 들이댔더니요. 그 다음 성경 읽어보시죠. 32장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런 거예요. 모세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또 한 번 나가서 31절이에요. 32장 31절 32절에 세상에 이런 기도를 다 해요. 이게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건 모든 세대의 지도자들이 다 해야 될 기도예요. 31절 32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위대한 선지자지요.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느냐 하면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높이세요. 중보기도라는 말은 그 두 사람 사이에 서 있다라는 뜻이래요.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중간에 서서 양쪽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인터세션이에요. 그 양쪽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중보기도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얼마나 높이시느냐. 모세가 글쎄 구스 여인을 취했더니 미리암이 나가가지고 너 나이 들어서 노망하냐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높이는가? 중보기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죄를 범했으니 다 멸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중간에 나서서 그걸 조정하고 화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높이세요.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만민을 위해서 중보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누군가가 중보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 속에 한 사람만 중보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그 가정을 살려주시는 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중보기도자가 있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나이가 100살이든 나이가 20살이든 나이가 10살이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분이 100살이 됐을 거예요. 100살 된 할아버지가 지금 중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판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나이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빈부 귀천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이 교회에 그런 중보기도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더 깊이 해보죠. 에스겔서 2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22장입니다. 한 본문을 더 보고서 마칠 거예요.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184면에 있어요. 구약성경 1184면 에스겔서 22장 23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22장 23절 한번 성경을 다 찾으시고 이때쯤 되면 거의 막 입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신하는 분들이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읽어보시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4절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쭉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죄가 26절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쭉 나오고요. 27절엔 고관들이에요.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 드렸지요. 속은 다 썩어 가는데 겉에다 회를 칠해가지고 겉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29절 말씀, 이 땅 백성은 어떻게 돼요? 29절 말씀,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22장 31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다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30절 말씀이에요. 30절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찾지 못한,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가 됐든 고관자가 됐든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것 있으면 뺏으려고 그러고 하나 가진 사람은 두 개 가지려고 그러고.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죽을 때 친구가 물었대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조금만 더 가질 걸 그랬대요.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찾다가 찾지 못하셨대요. 모세 같은 사람을 찾지 못하셨대요. 그게 멸망의 원인이에요. 출애굽기 32장과 에스겔서 22장을 비교를 해봤어요. 출애굽기 32장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요. 에스겔서 22장 똑같이 언약을 어겨요. 출애굽기 32장 10절 징벌받기에 합당해요. 에스겔서 22장 31절 징벌받기에 합당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1절에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찾고 찾다가 중보 기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출애굽기 32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용서하시지만 에스겔서 22장 31절 말씀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중보기도자가 있으면 살지만 없으면 죽어요. 중보기도 두 사람 사이를 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중보하셨듯이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더 찾죠.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9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881면에 있습니다. 아주 중보기도에 대해서 극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881면 시편 106편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9절로 23절. 제가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2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모세 대신에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모세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송흥준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다.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순간 그 사람은 모세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2000년, 4000년 전에 모세만 쓰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모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찾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그 한 사람을 찾고 찾으시다가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만나면 그를 얼마나 높이시겠어요. 잔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가져가시든지. 그로 인하여 스코틀랜드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을 보장받습니다. 기도하는 잔 낙스로 인해서 스코틀랜드를 공격하지 못하겠노라고. 잔 낙스가 가장 두렵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두려워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꼭 성경이 그러냐 아니냐를 떠나서 영적으로 제가 보는 판단하에서는 하나님 누굴 보호하시느냐? 중보하는 기도자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왜 실수가 없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이 사람은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대요. 가장 승하다. 그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그 배경이 모세의 마음이 궁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포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이 2000년 후에 누구에게로 증언되어졌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사건이잖아요.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대신 살리신 그것을 모세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파버리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알죠? 차라리 내가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내 백성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입으로 모세 건지는 사람 그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자라고 그런 설교를 종종 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문 속에서 세워져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거라고 끌고 오는 순간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손을 펴는 순간 그 손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내 거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가 교회예요. 오늘 출애굽기 32장과 에스겔서 22장을 비교해서 읽어봤어요. 중보기도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역사를 판가름졌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잘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 야박해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서 설교한 적이 있죠. 수요일날 교회 안 오는 사람을 판단하기는 쉬운데 그가 교회에 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 시간을 놓침으로 인해서 애통해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새로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였구나. 목사는 교회 오기 쉽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6층에 살잖아요. 훅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 종일 산업전선에서 일을 하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주림배를 움켜잡고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요일날 저녁 못 먹고 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금요일날도 그렇고. 그런데 한 번 안 보인다고 쉽게 정죄하고 교회의 권사가 그래서 되겠어? 안수입사가 돼가지고 예배도 안 하고 말이 돼? 이렇게 쉽게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가 산업전선에서 또 직장생활에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를 받아주세요라는 중보기도는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사람 많아진다고 해서 성장은 아닙니다. 사람 많아진다고 해서 부흥은 아니에요. 진짜 부흥과 성장은 서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품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점심 끝나고 차를 한잔 마셨어요. 보니까요, 세상에
50살은 나이도 아니에요. 이렇게 모이셨는데 84세부터 시작하셨어요. 84, 그 옆에 85, 그 옆에 86, 이제 옆으로 87, 88, 그리고 고우목 권사님 95세. 권사님은 책 안 읽으셔도 돼요. 91세 넘으셨으니까. 오, 그런 거예요. 저는 유해자 집사님 여기 계신데, 저는 유해자 집사님이 실제로 60 한 서너 되신 줄 알았어요. 청년들이 유해자 집사님 누군지 잘 모르지. 어디 보자. 야, 너 여기 있었구나. 너 일어나봐. 성경도 안 보면서 보는 척하는 거야. 일어나봐. 저기 저 유해자 집사님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시겠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어 보이셔? 말 잘해. 큰일 난 머리 다 뽑히는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 보이셔? 나도 깜짝 놀랐어. 그래서 몰라? 아는 게 뭐요? 아빠 이름 뭐야? 응? 엄마 얘 아빠 이름도 모르네? 얘 큰일 어찌까? 유해자 권사님이 세상에 77세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집사님. 60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77세시더라고요. 우리 고우목 권사님 95세신 거예요. 95세. 이 어르신이 수요 예배를 나오세요. 수요 예배를 꼭 나오세요. 겨울에 너무 추운 날은 안 나오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러 갔다 권사님 추운데 다음 주는 쉬시죠 뭐 그랬더니 날 다 풀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최창희 권사님 84세 아니 아이고 연세 87 뭐 어쨌든 그쯤 가요. 85, 6, 7 이렇게 가세요. 새벽 예배를 다 나오시잖아요. 추워도 나오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왜 어른들을 초청했냐면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산 증인이에요. 실제로. 29년 됐는데 이 교회가 29년 됐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전부 이 교회 20년 이상 되고 개척 초기 멤버고 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 교회의 산실인 거예요. 근데 누가 몰라주느냐? 우리 세대가 몰라주는 거예요. 어른들을. 우리 권사님은 실제로 하루에 3번을 꼭 제가 기도하러 내려오면 기도하고 있고 유일하게 저보다 오래 기도하는 권사님이에요. 새벽 예배 끝나고 저도 늦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기다리다 보면 끝도 없어요. 권사님은 은근히 저하고 경쟁력을 펼치세요. 그래서 제가 안 가면 안 가요. 제가 일어난 걸 확인하고 가세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간 제가 작심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낮에도 와서 보면요. 2시간 이상을 꼭 기도합니다. 2시간 이상은 낮에도 꼭 와서 기도하세요. 저도 뭐 기도 많이 하는 목사예요. 제가 껄렁껄렁 배 같아도요. 제가 사는 힘은 기도에 있어요. 와서 여기서 기도하다가 보면 꼭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제가 와서 같이 기도해드려요. 이렇게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이 교회를 우리 김정은 권사님도 김정수 권사님도 계신데 20년 30년 전에 네? 괜찮아요. 통화하세요. 바로 응답이 오네.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회 20년 이상을 물질로, 헌신으로, 눈물로 세우시고 기도로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고우목 권사님 사진을 주부에다 이렇게 내고 이렇게 고우목 권사 이렇게 해서 교회 가족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주일에 한 주에 한 분씩이라도. 그래야 어른인 걸 이렇게 보고서 인사라도 하고 저분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초기 멤버시구나 이걸 알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세월 지나갔다고 다 이제 연세 드셨다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돈 내는 분, 힘쓰는 분, 일하는 분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은 기도하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D.L. 무디가 목회를 했는데 그가 설교하러 가면 꼭 교회 지하실에서 100여 명이 모여서 중보 기도했대요.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죄송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자 무디 목사님 울면서 말했어요.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수요일 날은 예배를 우리 장지영 전사가 설교를 짧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금 짧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8시 10분 전에 끝나더라고요. 그러길래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제가 중보기도에 대한 공부를 몇 주간에 걸쳐서 더 할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에 더 풀어드리고, 그리고 주보에 보면 제가 중보기도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 중보기도를 함께 할 거예요. 중보기도자들이. 그럼 수요일 날 조금 피곤하시지만 제가 시간을 착한 지키는 사람이에요. 30분 안에 다 끝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8시,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면 8시 반 돼야 끝나잖아요. 항상. 금요일 날도 그렇고.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말을 이렇게 느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가 오래 가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 사람 같아서 말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텐데 충청도 사람이라 말을 천천히 하니까 여러분이 다 알아듣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은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전사님이 8시 10분이면 끝나니까 여러분 8시 제가 설교한다 생각하고 8시 35분에서 40분이면 다 끝나니까 수요일 날 중보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 10분, 20분 정도 동참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또 나는 더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3층에 중보기도실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가셔서 주보 놓고서 이렇게 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모세 같은 인물을 만드세요. 그 가정 속에 모세의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인물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인물아 나오너라 그랬더니 저요 그리고 손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노아의 가정처럼 모세처럼 인물은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인물들을 배출해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해야 돼요. 제가 이제 잔수리도 하고 그럴 거예요. 오늘같이 좋은 부활절 아침 예배 때 제가 찬양대 잔수리를 하고 그러죠. 뭐 가르쳐야 되니까요. 훈련은 그냥 시시하게 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은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훌륭한 군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들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군병. 강력한 훈련을 해야죠. 오래전에 청년 하나가 교회를 한 달이면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우리 군대 아니냐 군대. 하나님의 군사잖아요. 군사로 징집되지 않았냐. 매주 나와라. 그래서 청년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보이느냐. 그 녀석이 나한테 와서 저는 비밀 특공대라고 그렇습니다. 특공대라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보이다. 뺏긴 없네 그랬는데.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시되 기도의 훈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